할렐루야. 자, 오늘 이게 하나님은 모세 임종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게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오늘 모압 평지까지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40년 동안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죠. 이미 가나안 땅에서 다 죽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의, 너희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에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로 이게 6개로 구분해서 설명할 테니 성경에다 표시를 하십시오. 자,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형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430년 동안 종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했느냐. 너희들이 독립운동에서 출애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목전에서 큰 권능을 행하시고 그들이 430년 동안 보고 듣고 배웠던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심판하고 유일하게 신 중에 신 하나님만이 신의 유일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출애굽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부터요. 5절부터 15절까지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여정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는 1월 15일 출발했으니까 람셋을 출발했으니까요. 최초로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 도착까지는 2개월입니다. 그 2개월 동안 무수히 많은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평탄치 않았던 참으로 험난하고 힘든 2개월의 여정을 지나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숲곳에서 나타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왜요?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는 여정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로왕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여전히 우리를 쫓아온단 말이에요. 잡아가려고. 다시 애굽의 노예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끌고 가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우리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원망불평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하고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그걸 눈으로 목격을 해요. 자, 그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흘길 가다가 갖고 간 모든 것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해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바로 그 여정이 바로 이제 알루스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요. 또 엘림의 종료수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고 12샘과 종료수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쭉 험난한 광야길에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을 하지요. 그게 바로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11개월이 걸립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설계하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이게 하나님이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정결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민수기 1장 인구조사를 해서 다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입니다. 그 가데스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파송하죠. 근데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악평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게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기서 다 죽어야 돼. 여호수아 갈렙에는 출애굽 1세대들은 20세 이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 이게 가데스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자기네 생각,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자, 거기가 바로 18절까지입니다. 자, 19절부터 다시 가데스에서 19절부터 36절까지는요. 38년 동안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가데스까지 돌아오는 겁니다. 왔던 길을 도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간 것 같지만 제자리거든요. 아무리 앞서가는 것 같지만 뱅뱅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가 38년 걸려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 38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당이 당을 짓고 우리도 제사장을 하고 싶다. 우리도 레위지파인데 왜 우리는 봉사일만 하고 이 섬기는 일만 하고 이 시작다리만 하고 당신네들은 똑같은 레위지파인데 제사장하고 있냐? 그래서 반기를 들었던 게 고라당입니다. 250명, 14,500명이 연병으로 죽었죠. 그 사건이 바로 이제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가데스로 돌아오는 38년 여정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라모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민수기 15장, 고라당 사건이 민수기 16장,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민수기 17장,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다 뭐죠? 모세와 아론을 협력해야지 비방하거나 지도자와 갈등을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가는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 여러분 스스로 길을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 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기름 부어 세운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가데스 바나야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7절부터 49절까지가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지금 현재 이제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자,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는 10개월 걸렸어요. 10개월. 자, 10개월 속에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죠. 자, 그 10개월 속에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또 자, 여기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바산과 아모리 왕을 공격해서 민수기 21장에서 정복하지요. 요단 동편입니다. 그랬더니 요 며칠 전에 있었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입을 틀어서 축복하게 했죠. 그게 민수기 22장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발람이 인력으로, 자기 자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뭐더라?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발람이 바알보올 사건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해요. 그게 바로 25장이죠. 민수기 25장. 자,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31장에서 이제 미디암을 완전히 정복하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 모압 평지 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자, 우리는 육신의 욕망, 자기 욕심 이거 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또 그다음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곧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 앞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0절로 56절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자, 이제 50절부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건 장차 미래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 자, 52절 시작. 그 땅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경 석상과 그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 거민들을 다 몰아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우상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보면 또 헷가닥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뿌리 자체를 없애버려라. 자, 그 다음 절이요. 54절 53절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므로 그 땅에서 거하되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5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다시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영이고 적으면 적은 영이 각기 묶인 대로 그것을 받을 것이니 너희의 주 이스라엘을 따라 기업으로 될 것이니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제비 뽑기 하라는 거는 다 자기네들이 좋은 땅 가져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수가 많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좋은 땅 가져가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로 재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은 대로 공평하게 싸우지 말고 분배해라. 자,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그 다음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어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찔리는 것이 되어 너희가 어느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겨두면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남겨두면 그런 뜻이에요. 욕심을 남겨두면 탐심을 남겨두면 그 우상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내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요. 56절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예,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똑같은 인간들 아니에요? 애굽에서 태어났던 광야에서 태어났던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가 항상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든 세례를 받았든 홍해바다를 들어갔다 나왔든 요단강을 건넜든 우리 안에는 항상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자력으로 뽑아져야 안 뽑아야 돼요. 뽑아진 것 같지만 상황이 바뀌면 여기 41곳에 여기만 가면 내가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약국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환도뼈가 이골됐고 하나님이 죽을 자리에서 에서의 400명 군대에서 살려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살아났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어디로 갔다고요? 숫곳으로 갔다. 숫곳에서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요. 왜요? 내 욕심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살인자가 돼서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됐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욕심이 탐심이 돼서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내 눈에 가시가 돼서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됐다고 두 다리 뻗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에 창세기 35장 1절 야곱아 베델로 올라오라. 빨리 올라오라. 네가 2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잡아라. 그때 야곱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식구들을 모아놓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버릴 걸 다 버려야 돼. 뭘 버려요?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려. 1번이에요. 우상을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의복을 갈아입어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탕자가 입었던 옷은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준비한 새 옷을 입어야 돼. 그게 성도의 세마포옷이에요.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에요. 내 욕심이 터덕터덕. 자, 내가 수십 번 얘기하지만 자, 우리 남자들이 입는 이 자켓, 이 위에 자켓에 주머니가 몇 개인지 아세요? 옷마다 달라요. 옷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자켓의 주머니가 몇 개인지 아시겠어요? 세어볼까요? 자, 여기 하나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이거 보셔야 된다니까요. 자, 이거 하나, 숫자 세봐요. 하나, 세보라니까. 하나, 둘, 셋,
요 안에 동전지갑이 하나 있어요. 네. 넷, 다섯, 여섯. 예. 지금 다른 데는 또 여기 볼펜 꽂는 데도 있죠. 지금 요 우개 자켓만 7개가 있어요. 이렇게 왜 옷에가 주머니가 많은 거예요? 주머니 채우라고. 욕심을 가득 채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남방이 보면 또 여기에 또 주머니 있죠? 그죠? 또 바지에 또 주머니가 몇 개 있어요. 양쪽 뒷주머니, 또 여기 동전 주머니, 주머니 안에 또 주머니, 여러 개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마다 우리는 인마이 포켓, 가득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돼요. 근데 이 옷을 벗어야 돼요. 자, 수인은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 갈 때 빈손으로 가요. 주머니 없는 옷 입고 가요.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주머니가 없는 옷이라니까요. 이런 얘기할 때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주머니 많이 있는 옷을 입고 있으니 그게 육체의 가시가 된다. 그 욕심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가나안이 보여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올 때 그때 의복을 다 갈아입고 우상을 다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왔더니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해요? 이제부터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2군데만 읽어주고 마칠게요. 절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천국 목전에서 욕심 부리다가 죽어버리면 땡.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일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거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탐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이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마귀와 세상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기대를 하나님은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실망해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41군데를 거쳐왔습니다. 여러분들도 41군데 거쳐오셨죠? 지금 30군데에 오신 분, 40군데에 오신 분 다 코스가 다르니까요. 훈련 코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41군데 코스를 겪어서 요단강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요단강이 안 갈라지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내가 요단강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의복을 갈아입지 않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으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